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6장 25절로 26절 말씀, 구약성경 1126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문과 바로와 애국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존재,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람 인자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처음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시기를 보낼 때는 부모님, 특히 이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게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아기가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낯설은 사람들을 보면은 엄마 뒤에 숨어요. 엄마 치마 뒤에 숨어가지고 꼭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그리고 좀 더 커서는 이제 청소년이 돼서 중학생, 고등학생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훈련이 돼서 엄마보다는 더 의지의 대상이 자기 친구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서로 의지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뭐 카톡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다른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끼지 못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뭐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왕따 문제라든지 뭐 학교에서 찐따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아주 그런 친구들 청소년기에는 친구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따돌림 이런 문제들 집단 따돌림 이게 왕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청소년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여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는 서로 이제 배우자를 의지하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이죠. 자기 혼자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살아가면 있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논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하고 그 다음에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이제 부부 관계잖아요. 그래서 서로 배우자를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70, 80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자기 힘 먼저 배우자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 혼자 남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자녀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그냥 보통 인간의 태어나서부터 이제 노년이 되기까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다양하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돈을 의지하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이제 돈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제적으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게도 되고 그다음에 또한 그 명예라든지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서 그 정치를 권력을 얻고자 하죠.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선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권력을 한번 그 맛을 들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인기를 의지하죠. 인기를 잃어버리면 정말 그것이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자, 오늘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은 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보면 노의 아몬과 이렇게 나오게 있습니다. 중간에 만군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노의 아몬이 무슨 얘기인지 이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노는 애굽에 있는 그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테베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그것을 노라고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오늘 표현했는데 다른 번역, 표준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노라고 나오지 않고 테베라고 나와 있어요. 그 테베라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 테베라는 지역은 나일강 상류에 자리 잡은 그 아몬 신의 도시, 그러니까 아몬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 중왕국과 신왕국 시대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베에는 이집트 문명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유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카르낙과 룩스루 그런 사원과 궁전들 그리고 왕가의 계곡과 왕비의 계곡이 있는 네크로폴리스 등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테베라는 그 도시가 그래서 이 테베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나중에는 다시 회복되었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게 바로 테베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계속해서 이제 도시가 신을 섬기고 신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고 그곳에 경제적인 것이 형성이 되어서 풍요로운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따르면은 람세스 3세가 아몬 신전에 86,486명의 노예를 투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막대한 토지를 기부했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풍요로운 도시였으면서 또한 그 아몬이라는 신을 그 섬기기 위해 특화된 그런 도시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이름으로 테베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노의 아몬, 그러니까 노와 아몬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몬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노니까. 그래서 이제 아몬에 대해서 보면은 아몬은 고대 이집트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최고의 신, 그 신 중에서 이집트는 그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 신 하나,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신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꼽히는 게 바로 아몬이라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숨은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기, 풍요의 신이라고도 이렇게 이름 지어집니다. 이집트 제11왕조 BC 2133년에서 BC 1991년경 그쯤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테베의 신이 되어서 그 테베라는 지역 그곳의 신이 되어서 신왕국 시대에 최고의 국가신으로서 국왕의 숭배를 받고 모든 신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의 특징, 그러니까 이 우상, 아몬이라는 그런 우상의 특징은 다른 신들과의 융합이 자유로워서 다른 신들하고 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신들하고 합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 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 라라는 신이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라고 불리는데
그 라하고 결합을 해서 아몬 라라고 이름을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이 바로 아몬 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생김새를 보면은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거나 순양 머리를 가진 그 남성상으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몬 신이 아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대의 그런 종교들, 그런 신들을 보면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결혼도 하고 뭐 자녀도 낳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뭐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자녀도 낳고 막 그래요. 그 신들이. 그래서 아내가 무트라는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여신이 무트 여신이고 그다음에 아들이 콘스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콘스 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세 개의 신이 세 개의 신, 삼신으로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몬 신, 그다음에 무트 여신, 그다음에 콘스 신 이렇게 부부, 그다음에 아들까지 이렇게 삼신으로서 숭배를 받았던 게 바로 이제 이집트에서의 아몬 신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그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노와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집트, 애굽의 왕을 일컫는 말이 바로 바로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바로예요. 왕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그래서 고대 이집트 최고 통치자를 일컫는 말인데 그냥 왕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같이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고대 이집트 정치적 종교적 최고 통치자로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두 땅의 주인이라는 이름과 모든 신전의 수장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땅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집트 땅이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리어지는데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분리어졌는데 그 전체의 통치자라는 의미로서 이제 두 땅의 주인이라는 말이고 또 이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권, 법률 집행권, 그다음에 조세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외적으로부터 침입,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그런 임무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제 바로죠. 그러니까 두 땅의 주인이라는 이름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신전의 수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가 지상에서 신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제사 의식을 주관하고 신전을 건설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하늘에서 땅을 지배하는 신들의 후손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신 라에 의해서 점지되고 신하고 똑같은 그런 자격으로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집트를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바로의 임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고대 신화에 의하면 바로는 신과 여인의 결합의 산물, 그러니까 신하고 여인하고 성적인 결합을 해서 난 아들이 바로 이제 바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빛과 같은 존재다 바로 바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나라의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는데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원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성전 건축 이런 건데 사원 우상이 있는 그런 사원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로의 큰 임무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는 그 대관식을 통해서 왕으로 올라가는데 이 대관식에 붉은 관과 흰 관 그 두 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붉은 관은 하 이집트에서 밑에 쪽에 있는 이집트, 그다음에 흰 관은 상 이집트 위에 쪽에 있는 그런 이집트 그거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집트에 그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루스, 그다음에 세트 뭐 이런 것들 그 신들이 왕관을 그 바로에게 씌워주면서 생명을 전수한다 이런 것을 상징했다고 해요. 대관식 때 이렇게 뭐 붉은 관, 흰 관이 이렇게 쓰는 것은 그런 것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바로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신의 아들이 죽은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바로는 미리 이제 후계자를 정해놓고서 그 사람을 이제 잘 양성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신앙이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라밋 안에 들어가면 피라밋이 이제 이집트의 큰 무덤이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그 바로 수많은 그 이집트의 왕들 그 사람들이 그 미라가 된 채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런 신앙이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노라는 도시, 그다음에 아문, 그다음에 바로에 대해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그 바로라든지, 그 다음에 아몬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징벌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우상숭배, 헛된 신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바로 이제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바로고, 그 다음에 신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이기 때문에 그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과 같지 않고 그냥 가서 빌면은 우리가 흔히 세상 잡신처럼 이렇게 빌면은 돈을 벌어다 주고 뭐 풍부하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런 필요할 때 가서 빌면 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신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줄 때, 우리의 신앙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폭발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예배 드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뢰의 대상을 다른 것에서 주님에게로 옮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돈을 의지하고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대상을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 그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사람을 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징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 또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 예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보스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말씀 삶 운동 온세계 선교의 사역이 세계로 확장되게 하소서. 대림절 둘째 주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희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 연말 사역, 사무총회, 교구 사역, 각 기관 부서 총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질병을 극복하는 믿음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소천 광고 하나 있습니다. 1교구 이순호 집사님 어제 새벽 4시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207호실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드립니다. 함께 가실 성도님들은 오늘 12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 내일은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에게 질문하시든지 2교구 담당 정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